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한창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뒤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으면요, 없는 곳,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없는 곳이 가끔 있는데, 이 성경 속의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건너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말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는 그 회당들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저기 어디입니까? 그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서 거기서는 강가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자꾸 이제 이방인들한테 이제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에게 오신 예수라고 하면서 왜 이방인에게 하느냐 이러면서 막 대들 때 너희들이 이 예수 믿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나 성경에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다고 했다. 너희들은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안 믿으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내죠. 쫓아내서 이제 그 이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이에 이 말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가만히 있다가 찬송 부르고 소리 지르니까 목이 또 반응.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제 핏이 왔는데 안디옥하고 그래도 한 100km 떨어졌다고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그 동네가 띄엄띄엄 있긴 해도 한 100km 정도면 여기서 뭐 여기 지금 김천 가도 지금 50km잖아요. 그보다 그 배로 더 멀리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원에 가서 이제 쫓겨나서 글로 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이니까 뭐 잘 경험이 없어서 또 무작정 걸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 가서 그래봐야 두 사도만 갑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둘이 꼭 같이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유대 사람도 있지만 헬라 사람들도 믿게 됐다. 헬라 사람이 이 안식일 날 회당에 오느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은 당연히 오지만 개종 안 했더라도 유대인이 어떤 건가 하고 들으려고 오면 그게 그 오는 사람 중에 헬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허다한 사람이 믿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왜 악감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
방해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방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갑자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너들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어, 믿는 이방인인지 안 믿는 이방인인지 모르지만 문맥으로 보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야, 이 우리가 유대인들만 해도 너들 땅에 와서 사는 게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이단이 들어와서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두 사도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저기 이단이다 그러면은 다 나쁘게 생각하죠. 야, 그거 가지 마라. 그리고 말도 꺼내지 마라. 그리고 여기 뭐 쉼터에 오지 마라.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부르지 마라. 뭐 이러면서 나쁜 마음을 이제 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회 보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이단이라며 너 왜 이단 교회 다녀?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모른다.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이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걸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이제 자기의 은혜의 말씀, 이거는 무슨 말인가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오래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이제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라가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안 믿으면 너희들 죽는다, 믿으면 산다. 그 얘기를 막 그렇게 당당하게 겁 안 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보여준다, 이런 기사가 일어난다. 이 표적과 기사는 뭐 안전병이 일어나고 뭐 벙어리가 말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누가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가 은혜 받은 거냐 이런데 사실은 깊이 읽어보면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 그들이 전하는 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하지 은혜 안 받은 걸 거짓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잘 못하고 이리 버벅거리는 수는 있어도 자기가 은혜 안 받은 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은 잘 못해도 분명하게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도가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그 담대하게 증언함으로써 기사와 표적이 많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이것을 3절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두 편이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눈다. 이럴 때 똑같은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믿나 안 믿나 이러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믿는다 안 믿는다 딱 이렇게 두 개가 분리돼서 대립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서 이방인은 어,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고 그 관리들 그러니까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힘을 합해서 두 사도를 이제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저쪽에서는 추방당해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안디옥에서 추방당해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그 뭐 여자들이 막 쫓아내는 거예요. 권력자 부인들이 쫓아내서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쫓, 쫓아내져 가지고 쫓김을 당하고
또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맞아서 죽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건 내일 나올 일이지만은 그래서 음,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 이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이 그것을 알고 도망을 합니다. 그 루가 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지금 루스드라와 더베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고니온이죠. 이게 이고니온은 어디인지 모르는 안 써놨지만 루가오니아 이고니온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데 그 옆에 루스드라와 드베라는 동네가 또 있는데 그 옆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더베에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1차 전도 여행인데 그 마지막 더베까지 갔습니다. 이 더베가 1차 전도 여행의 10번째 이름으로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번째 이름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나왔던 이름을 되돌아서 이제 예, 전도해놨는 곳을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야, 항상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쉬면 안 된다. 꼭 이렇게 해라. 요가 가니까 쉬면 안 된다고 계속 나와야 된대. 그래야지 뒤로 적히지고 앞으로 엎어지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쉬면 안 된다. 꼭꼭 날마다 날마다 해야 된다. 빠지지 말고 그런 얘기하는데 예수도 안 믿다가 믿으면 안 되나 이런데 될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있다가 성경 읽으면 낯설어 보이고 이게 언제 읽었냐 싶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영이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요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데 왜 되돌아오느냐? 계속하지. 시급했어요. 베드로 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이제 내일 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이 루스드라는 마지막 더백에 가기 전에 있었던 9번째 지명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아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게 기사와 이적인데 그 중에서 이 기적 한 개가 있는데 선천성 보행 장애자라고 말할 수 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자가 있었다. 몇 살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일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딴 데 쳐다보고 아이고 뭐그 교회만 그런 일이 있나 뭐 다른 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구원받을 만한 것이 못 되죠. 그런데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일 때 이거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냥 딴 데 쳐다보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저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뭐예요? 요나. 요나는 딴 데 쳐다보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곧 망한다. 그리고 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전하라 그러니까 하루 아침 한나절 이래 돌고 그냥 오후에 그냥 더워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하라 했으니까 했습니다. 이런데 그 소리를 듣고 막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리 깔아놓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딱 누가 듣는지 보는데 이게 장애자가 그냥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고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이제는 순수 절차만 밟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 10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서라.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일은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했고 예수님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면서 누가 묻지도 않는데 막 설명합니다. 어떤 게 쉽겠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하고 뭐고 골치 아픈 말 하지 말고 일어서라. 이러면 일어선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얼마 전에 묵상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바울과 요한이 이거 잘못 썼네.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에 9시. 12시 기도 시간에 9시니까 12시. 예. 9시는 오후 3시고 6시 예,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전병이가 한 푼 달라고 할 때 은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것은 보통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뭐 안전병이는 안 일어나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는 삶의 질 자체가 질이 떨어져요. 뭐 장애자는 안전병이는 질이 좋나? 그래도 그 사람은 누가 와가 데려다 주고 앉혀주고 뭐 저기 들어오는 수입 나눠 가지고 이러면은 뭐 그다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것을 이름을 듣고는 그냥 너무 좋아서 뻘떡 일어나 버린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루가오니아는 지역 이름이란 말이에요. 경상도 어, 어디 제가 태어난 울진은 태어날 때는 강원도 울진이었고 60 몇 년도에 이제 경북으로 편입되면서 경상북도 울진이라고 그러고 거기 살다가 강원도 삼척에 살다가 서울 남가자동에 살다가 그리고 경상남도 창녕에 살다가 그다음에 강원도 태백에 살다가 이 경기도 부천에 살다가 서울 목동에 살다가 뭐 그렇게 이제 살다가 다니다가 왔는데 그 루스드라 아니 저기 루가오니아. 루가오니아라는 그 지방에 사투리가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그 사투리가 있는데 이 사람을 안전병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막 소리 지른 겁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 뭐 저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가다 이러면서 소리 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가가 누군데 오시겠다 하는 사람. 그럼 가가 누군데 예수님. 오시겠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 설명해 줘야 돼요. 방언은 설명을 해줘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다 이러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니 정말 이런데 니 누가 누구 보고 하는지 아느냐 이러면 몰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하지 못해서 그렇지 압니다. 그게 뭔 말인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다 이런 깜짝 놀라는 다른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라도 이건 지금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름 부를 때보다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들리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신이 사람의 형상대로 왔다. 어떤
나름대로 해석하는지 봅시다. 12절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기 제우스가 나오고 헤르메스가 나오는데 이 제우스는 올림푸스 그러니까 그리스 올림푸스 신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스스고 12번째 그 신이 올림푸스 신이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 기록이 저기 자료에 그래 나온 거죠. 그런데 그리스나 영어에서는 그 어, 예, 헤르메스 헤르메스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제우스고 어, 어 그러니까 둘 다 그리스 말인데 서스라고 하면은 어, 그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번역하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오히려 번역했는 거 성경을 보고 그게 알아가는 거죠. 실제로는 어, 그 이름 부르는 게 올림푸스 첫 번째 신 스스하고 제우스하고 그리스에서 볼 때는 다른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번역을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스스, 개역 개정에서는 제우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 영어와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헤, 헤메, 흠메 그리고 로마 말로는 머큐리 이렇게 했다는 건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공부를 좀 해도 할 만하지만 우리 그리스 신화를 많이 알면 훨씬 은혜가 되겠죠. 우리가 구약을 많이 알면 은혜 되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을 몰라도 신약부터 뭐 알고 구약을 읽을 때 그게 그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기초를 잘해야지 이러면서 구약 공부하다가 신약 공부 못하고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알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 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이 12절 문장은 참 이해가 잘 가지만 그러나 그 절만 가지고 알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를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걸 진도 그냥 나갑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지금 어디 있냐면 루가오니아 루스드라에 있는데 이 루스드라 성 밖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어, 그 제사장이 신이 내려왔다는데 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소를 끌고 옵니다. 화관을 들고 와서 화관을 앞에 갖다 놓고 제우스 신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화환을 그 앞에 갖다 놓고 소를 잡아서 막 소리 질러서 신을 불러가지고 가만 앉혀놓고 꼼짝 못. 이 화환은 이제 그 신 옆에다가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화환을 이렇게 꾸미고 그 앞에 소를 잡아서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얼마나 고역이니 뭐 신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인도에도 보면 신으로 딱 점 찍어 놓으면 그 사람 참 뭐 돈은 받지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문 밖에서 문 열어라 우리 제사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꽉 모여서 문 앞에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뭐 자기를 제사 지낸다 이러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 뭐 먹는 건 잘못했죠. 근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신이 무슨 많이 먹는다 이러면 또 뭐라 하면서 안 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자기를 이제 우상으로 이제 모시려고 하죠. 14절 읽어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네. 이 그냥 보통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신 같다. 뭐 신의 목소리다. 뭐 이 정도만 말하는 거지. 어, 그 뭐 제사 지낼 생각을 안 하는데 제사장은 뭐 무조건 제사 지내려 합니다. 그 뭐 목사하고 놀러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예배 드리고 놀자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놀다가 심심하면 찬송 부르고 예배 좀 드리고 오면 되는데 목사하고 같이 가면 노는 거는 제껴놓고 예배부터 드리고 놀아야 돼. 이 제사장은 그렇게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14절 보면 바나바 이름이 더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말하는 사람 헤르메스라 하면 제우스가 크다고 그랬어요. 헤르메스가 크다고 그랬어요. 제우스가 제우스. 훨씬 큰 거예요. 1번 신이고 헤르메스는 12번 신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우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누가 뭐라 하면 결정만 하는 게 제우스입니다. 근데 헤르메스는 말이 많아요. 그냥 막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힘써서 말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는 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타운한 거죠. 그렇게 바울은 말을 잘했다고 헤르메스라고 하고 제우스는 대빵이니까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그 실제로는 우리는 성경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대빵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그 순서로 보니까 이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고 이건 나중 된 사람이구나. 그걸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겠지만 먼저 된 자의 이름을 쓰는 거 보면 아직 그때는 이 누가가 볼 때는 바나바가 아직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근데 둘이 다 막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로 그냥 뛰어 들어가 가지고 원래는 한쪽 구석에 이래 있으면 제사를 차려 가지고 이제 막 제사 지내고 절하고 소리 지르고 막 쿵당쿵당하고 신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제사장이 못 따라오게 그냥 제단이 없어진 거죠. 이 신이 없어졌으니까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 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15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무슨 일은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느냐? 안 그러면 어, 이런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그, 어, 뭐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동일한 인간이다. 성정이 같아. 성질이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는 것은 신이 되려고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이 딴 게 아니고 이게 헛된 것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 복음을 가지고 왔다. 딴 게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오라고 우리가 그 말을 전하러 여기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아요. 너희들은 지금 헛것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거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 그 창조주는 만들어 놓고 어디 가버린 게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챙겨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가지고 온 말씀이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산다. 영원히 산다. 살려주는데도 모르고 죽지 마라.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제우스를 심든지 믿든지 서스를 믿든지 간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교도 믿고 어떤 사람은 뭐 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말씀이 무슨지 뭔지 모르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도록 놔뒀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는 방임했지만 예수님을 보냈으면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놔뒀는데
왜 지금 그러냐? 그냥 놔둔 게 아닌데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라. 그냥 놔둔 건 아닌데 그렇게 해도 놔뒀지만 이제 왔으면 믿으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내 몰라라. 내가 만들었으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막 깨지든지 뭐 붙든지 붙여지든지 잘 써먹든지 모르겠다 이거 내 들여 준게 아니고 그 창조해놓고 비를 내려주고 가을에는 해를 내려주고 그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는 선한 일. 그래서 음식을 주면서 그, 그 음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우리를 우리 우리를 돌보고 지금도 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라고 우리들이 하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제사만 지내고 그 제사에 대한 응답을 모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아니 가만히 생각 보니까 하나도 안 틀린 말이거든요. 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는데 18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게 신이 안 된 거예요. 한 번만 받았다 그러면 이 신이 왜 남의 제사밥 먹고 그냥 또 도망간다 이러고 붙들어가 또 앉혀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말려가지고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 제우스 제사장은 내가 섭섭하게 제사를 안 지내는데 왜 안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루스드라에 있는 이 제사장은 의아했을 겁니다. 그 베드로도 고넬료가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베드로 오는 거 보고 절을 하니까 안 받았어요. 어디에서? 가이사랴에서. 누군데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그런데 헤롯은 가이사랴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충에 먹었죠. 충이 먹어서 죽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그냥 안 놔둡니다. 그래, 네가 잘했다. 뭐 네가 했지 뭐 내가 했나 이러면서 막 상을 줍니다 하나님. 근데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 그래 네가 잘하는지 한번 봐라 이러고 딱 힘쓰면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에게 존경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차라리 멸시받으세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그냥 안 놔두고 다 챙겨줍니다 하나님. 마지막 18절 읽으세요. 예. 예. 그래서 많이 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제사 지내는 날은 많이 모이지만 그 다음에 안 모입니다. 내가 제사 지내는데 또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안 받으면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좋으면 안 돼. 좋으면 좀 이렇게 좀 찌질하고 좀 부족해야 돼. 16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나간 지나간 세대에는 세대에는 모든 모든 민족으로 민족으로 자기들의 자기의 길들을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방임하셨으나 기독인은 오직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에 지나간 시간에 내가 뭘 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청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갈 일로 인해서 오늘이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왕년에 잘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오늘 네가 내가 왕년에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인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기죽어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다. 네가 여태까지 안 한 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지금 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할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질문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힘이 되지 못하는가? 오히려 과거의 영광일수록 지금 오늘의 힘이 없어지고 보기 싫어지고 추해져요. 과거의 영광이 있으면. 근데 질문 2. 주님 주신 고난이 장차 올 큰 영광이 되는가? 주님이 주신 고난,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능히 이겨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신과 같이 떠받들릴 뻔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